지난주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구약 성경 원문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네. 한국말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은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이 독립된 단어로 십계명 고유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서 십계명 나오는데, 십계명은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10개의 단어들, 10개의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Ten Commandments로 번역하면서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 한국말 단어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딱 구분되는 10개의 딱 떨어진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독교 분파와 교단에 따라서 각각 십계명을 좀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이 아니라 13계명으로 여겨서 분리해서 보고 있고요. 서문을 1계명으로 하고 우리가 보는 1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2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교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여기는 1,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1계명으로 보고 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전체 10개, 10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신교 분파에서도 1계명과 2계명, 그것을 하나로 여기기도 하죠. 이것처럼 10개의 계명이 서로 칼로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딱딱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계명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긴밀하게 그 의미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지난 시간에 1계명과 오늘의 2계명은 의미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마치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에게 일편단심 사랑을 요구하면서 참된 예배의 대상이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 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계명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이여, 너희는 과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좀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들이 좀 들어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둘째 계명을 해석할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는 말에 너무나 집착해서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불경스러운 일이다, 아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의 본뜻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금지 명령이 3개가 등장합니다. 그 금지 명령 3개가 나오는데 4절, 5절 다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금지 명령 3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세 금지 명령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다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절하다, 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철저하게 예배 용어예요. 처음에 나오는 만들다라는 이 단어도 예배 행위로서 제작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본문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들어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 지금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절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너를 위하여, 이 부분인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다른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되었든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도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들어있다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전능한 종으로 하나님을 부리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배의 목적이 순전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조절할 수 없는 나의 삶에 항상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뭔가, 눈에 좀 확실하게 좀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의존하려고 해요. 그런 인간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하고 눈에 보이게 하고 의지하게 만들다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통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교활한 우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 어디 기도원이 용하다.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신적인 의존도를 높여서 은근히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 의지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우상이에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쉬워도 여러분, 그런 데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멍듭니다. 우상의 특징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고 의지하는 것들에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끌어오는 모든 종교적인 도구들은요, 그것이 불경이 되었든 코란이 되었든 성경 말씀도 되었든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가 성경책을 딱 펼 텐데 펴가지고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받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젊게 봅니까?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쟁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챙겨가는 것이 법궤를 챙겨가지고 전장에 나가요. 어떻게 돼요? 법궤도 뺏겨버리고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금송아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과 나의 형통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성경에 또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진 백성들은 그 아론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죠. 그래서 큰 일을 저지릅니다.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중화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지금 송아지를 신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게 만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신으로 만든 거예요. 이 맥없는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아지 수준으로 끌어내려 강등시켜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들을 마사지 시켜주는 그런 자기들 수준에 맞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과 뭐가 다르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눈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주님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보다 말씀 카드를 내가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업이 안 풀릴 것 같아서 부적처럼 들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이 금송아지와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차면 일이 잘 풀리고 안 차면 일이 꼬인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거 작정 헌금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마음에 들어 내가 그래서 헌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죠. 거기서 계속 물려 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좀 탄원하면서 간절하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살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깨끗하게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시키고 그것을 예표하는 은혜로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후손들이 그 놋뱀을 어떻게 여깁니까? 열왕기하 18장 말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같이 함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어요.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그때까지 신격화해서 음란히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런 거죠. 놋뱀을 가지고 있으면 복 받는다. 놋뱀을 한번 만지면 1년이 안전하다. 쳐다보고만 있으면 심신이 안정된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해도 놋뱀만 있으면 주님께서 용서해 준다. 급기야는 하나님 없어도 놋뱀만 있으면 된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절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우리의 묵상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도전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기를 위해 새긴 것이 우상이라면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된 멋진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형상, 모든 작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전직 화가로서, 예수 믿는 예술인으로서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기독교 안에서의 이 오해를 너무나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음악은요 기독교계에 있어서 존중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전통 안에서 예술 작품들, 특히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 형상들, 이러한 작품들은 어쩌면 교회에서 배격하고 몰아내야 하는 그런 대상처럼 여겨지고는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도 이 급진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많이 닮아 있다 보니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예술적 가치들, 시각적인 전통들, 예술적 가치, 예전적인 전통들을 너무 많이 부정하고 다 끊어내고 버려버렸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곤 하죠. 뭐라고 하냐면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자산들을 다 없애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 미술 분야는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저는 전직 미술인으로서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의 궁극적인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의 가장 멋진 예술적인 가치들, 가장 궁극적인 가치들, 진선미,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장 선한 것들, 가장 진리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도 주인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아름다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뛰어난 작품들의 주인도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야말로 이런 아름다움과 예술적인 최고의 가치들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멋진 예술작품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감탄을 하는 거죠. 저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저들이 하는 일도 아름답고, 저들이 남기고 간 흔적도 아름답고, 뭔가 모를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토, 그 의미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저는 그런 교회를 상상하면서 꿈꿔봅니다. 오감이 아름다운 교회. 오감이 아름다운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시각적으로도요, 참 보기에 좋은 작품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곳곳마다 있고, 청각적으로도 우리 음악적으로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촉각적으로도요, 우리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터치,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공동체, 터치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예요. 후각적으로도요, 섬김의 향기가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의 향기가 있고, 어디 가서는 느끼지 못할 땀 냄새가, 주님을 향한 열정의 땀 냄새가 있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미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밥맛 어때요? 안 먹어본 분은 계셔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너무 훌륭해서 최고의 음식인 건요, 여러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듣기로 말씀을 듣지는 않지만 밥 먹으러 오는 분이 주일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교회 미각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눈으로도 귀로도 손으로도 코로도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무엇으로도 최고의 주님을 만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우리 운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 함께 세워가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지금 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를 위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너희는 나만 예배해라. 왜냐하면, 왜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결코 내가 받을 영광, 내 영광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완벽한 배타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은 아버지의 희생하는 사랑처럼, 한순간도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순결한 부부처럼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내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5절 6절 읽을 때는요, 그냥 그러니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 계명을 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여기 강조를 해야 돼요. 1000대까지 은혜 베풀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계명을 주면서 하나 안 하냐, 내가 그것을 지켜보다가 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보장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계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이 3, 4대 이 부분에 좀 꽂히면 안 돼요. 이 3, 4대라는 표현을 가지고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저주를 내리는 3, 4대에 이어진다, 뭐 이것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의 근거 본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내용을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여기서 3, 4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야기할 지금 강조점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강조해서 읽었는데, 1000대까지 이르러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1000대와 상반하면서 비교하면서 준 표현이에요. 오히려 그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3, 4대가 따로 살았습니까? 한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면 철저하게 징계를 받는데 그 가족 함께 사는 사람들이 톡톡히 죄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은혜가 멈추지 않겠다. 그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강조점이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나만을 예배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뜨거운 열정이고 멈추지 않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누구에게요? 주님만 순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만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내 마음의 은밀한 그곳에 누구에게 초점이 가여 있습니까? 주님만을 위한 순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뭔가의 계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 믿음 드렸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제는 좀 주님이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뭔가를 갚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소위 좀 오염된 예배는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바라기는 어떤 욕심도 섞이지 않은 예배, 완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예배,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섞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순전한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어김없는 은혜를 1000대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담백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